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새번역 성경 신약 6쪽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331쪽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마태복음 5장 16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닙니다. 신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운동화도 이제 종목별로, 용도별로 구별이 되고 등산화도 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 일상에서 신는 신발들도 날씨별로, 상황별로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다 신입니다. 맨발로 다니다가 처음 신이라는 것을 신게 된 고대인이나 원시인에게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요. 이것도 발에 걸치는 거고 저것도 발에 걸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가나안의 바알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지 않고 바벨론의 벨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초자연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 신입니다.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다 거기서 거기이고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든 저 신을 섬기는 사람이든 다 거기서 거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전의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무신론자이자 매우 대중적인 무신론자 두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와 크리스토퍼 히친스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의 저자이고요.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말하는 신과 제가 성경에서 만난 신이 전혀 다르고요. 그들이 없다고 하는 신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깥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코더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리코더는 그냥 다 리코더입니다.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등의 차이도 관심이 없고 리코더 재질의 차이도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 운지법의 차이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다 리코더인 거죠. 그게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요는 그냥 다 가요이고요. 축구는 그냥 다 축구이고, 신발은 그냥 다 신발이고, 신은 그냥 다 신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면 펄쩍 뛰겠지만 적어도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교회가 현대에는 특정 종교의 조직, 제도, 시스템, 건물,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만들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불러 모으다라는 에칼레오라는 동사가 어원입니다. 그리고 에칼레오는 밖으로를 뜻하는 에크와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오의 합성입니다. 그러니 언뜻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밖으로라고 그랬으니까 세상 밖으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라는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고대 지중해 지역의 도시에서, 헬라 문명이 지배했던 고대 지중해 지역의 도시에서 이미 익숙하게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의 모임을 뜻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모임을 뜻했습니다. 도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만이 참석해서 표결도 하고 토론도 하던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정치적이거나 사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에클레시아를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를 각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냐 물으면 에클레시아 간다 했을 것입니다. 뭐 하는 모임이냐 물으면 에클레시아이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본 사람들은 아니 에클레시아에 왜 여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외국인도 있지 했을 것입니다. 아니 에클레시아라면 시민들의 정치적인 모임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거지? 저 사람들도 시민인가? 저 사람들이 의논하는 것도 정치적인 문제인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를 주라고 부르던데 그렇다면 이거는 체제를 거스르는 불온한 모임이 아닌가 했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를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처음 생겨난 교회는 희한한 모임이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던 낯설고 이상한 모임이었습니다. 말하는 거나 모이는 면면이나 모여서 하는 일을 보면 더욱 희한하고 이상했습니다. 이익을 위해 모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친목을 위해 모인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특정 민족, 지연, 문화, 신분, 계층, 성별 등으로 구성된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의도로 모인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모임에 들어가려면 의례 요구되기 마련인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교양이 있는 상류층 엘리트의 모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보호단체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앉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함께 있습니다. 지배국가의 장교와 피지배국가의 백성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았습니다.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뭐 하나 없으면서도 당당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나그네이다 하였습니다. 어느 날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교회는 그랬습니다. 사람도 희한했고 모임도 희한했습니다. 신분과 계급이 엄연한 현실에서 신분과 계급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분리와 차별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선을 넘어버리고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외적인 신분과 자격과 조건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렸습니다. 믿음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옆에서 보면 참 단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참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게다가 자발적이었습니다. 정기적이었습니다. 끈끈했습니다. 한 번 모이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함께 했습니다. 유사 가족이었습니다. 하나의 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챙기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신비 종교나 미리 종교처럼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자신들만이 아는 무슨 이상한 예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도왔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저런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임도 많습니다. 끈끈하고 결속력이 강한 모임도 많습니다. 영향력이 있거나 보호막이 되어주는 모임도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입한 모임도 꽤 여럿 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가 가입해 있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다 세상 안에서의 모임이고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모임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고 결국에는 심리적이든 사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안에서 시작된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몸이라고 할 만큼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활이 통하는 모임이 되었지만 외적인 조건에서는 하나에서 10가지 같은 게 없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온갖 분리와 차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규정하는 온갖 가치와 평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작은 차이를 가지고도 선을 긋습니다. 같은 모임 안에서도 같은 조직 안에서도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팔을 만들고 선을 긋습니다. 교회는 온갖 차이를 넘어 형제와 자매로 살아갔습니다. 모든 구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 처음 교회를 보았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다 교회라는 희한한 모임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보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다 온갖 경계를 넘어 자유와 기쁨 속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세상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내가 존귀하구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자구나 깨닫는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늘 평가만 하는 세상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다가 자신의 못난 것은 자신의 탓으로만 여기면서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홀가분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야 보였을 것입니다. 신이 다 거기서 거기이지 했는데 참 유별난 신도 있구나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희한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알아갔을 것입니다. 교회가 구별된 것이 교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이 희한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희한한 모임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서서히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성찰의 결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희한함과 낯섦과 구별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구나 하는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가 저랬어 라는 말로써 사용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이 무소부재하시다면, 신이 존재의 근원이시라면 신은 만물 안에 계실 것이고, 그러니 신을 섬기는 교회는 만물 안에 계신 신의 충만함이겠구나 하는 식의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보면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나는구나.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말을 보고 들으면 교회라는 모임은 세상 일반 모임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시라는 존재로 충만한 모임이구나 하는 의미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따로 생각할 수 없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교인 아닌 사람에게도 동의가 되든 되지 않든 교회는 그런 식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심지어 세습하는 교회나 백신 거부하는 교회나 인종주의 교회나 소수자를 차별하는 교회나 극우 보수주의 교회나 이단의 교회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개인이 조용히 드나드는 안식처나 도피처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모임을 넘어서는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된 것은 일반적인 모임과는 다르게 교회의 고유함이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던 때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난 것은 신학 이전에, 교리 이전에, 시스템 이전에, 건물 이전에, 교인들 이전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별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에클레시아와는 다르게 아예 다른 모습과 아예 다른 삶으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얻은 모임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다녀서 교회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인 교회이어야 합니다. 제도 이어서 교회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인 아닌 사람에게도 그런 모임으로 보여야 합니다. 교인인 우리에게는 더욱 그런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고유함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갖 모임과 단체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여주는 교회이게 하여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교회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온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